오늘 우리 그 주영훈 집사님 2부 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또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저는 못 피하고 갔는데, 잘 피해서 안 가셨더라고요. 안 가시고. 근데 또 이 간증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가셨을 때 잘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가 쉬운데, 연예인들도 그런 것 같거든요. 아마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을 텐데, 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하고 그래도 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때로는 죄에 무너질 때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눌 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2부에 오시고 3부에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희가 주영원 집사님이 사실 오시게 된 것도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러면서 우리가 오실 때 그냥 뭐 유명한 분이 와서 간증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주제를 정한 것이죠. 이 주제도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아마 목사님들이 정할 때는 그게 제일 인기 있는 건 아니었다고 제가 듣긴 했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런데 그 주제를 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한테 있고, 특별히 이사야 55장 1, 2, 3절이 저에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날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진솔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막 목소리 깔고 저도 사람이면서 완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은혜 받은 그대로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데, 요즘 사실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합니다. 전도 축제, 뭐 총동원 주일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면 어때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여전히 또 빈자리들이 조금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니,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단체든 회원 수가 늘어나고 그 회비를 많이 내서 재정이 늘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그거 싫어할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부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도 계속 주시고 뭔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청장도 하고 다 했지만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막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부목사님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부목사에게 시키면 된다. 부목사님들은 또 담임 목사가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또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오늘 날짜를 정해서 총력 전도주일, 초대장도 나눠주고 전화 다 돌리고 발로 뛰어서 무조건 여기를 가득 채워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거든요.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은혜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또 벌써
이 새가족 교육 받은 지 엊그제 같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잘 정착하셔가지고 이제는 가족 같은 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섬김도 받고 새가족 교육 받다가 어느덧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재주가 많은지 은사가 많은지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지 몰랐던 분들이 이 교회를 벌써 같이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머리수도 사람이 많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머릿수 몇 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출석이 몇 명이고 재적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고 이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다. 자꾸 그런 감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하면 잘 됐다 안 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향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아, 지난주에 비해서 몇 명이 더 왔고 안 왔던 분들이 몇 명이 새로 왔고, 이거 계산하고 많다 적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오기를 바라셨던, 계획을 세우셨던 그 영혼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잖아요. 아, 옆에 교회가 요즘 부흥한데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왜 슬픕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시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5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이 오라란 말은 뭐 감탄사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들 여기를 봐, 주목해, 잘 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우리에게는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어때요? 이렇게 물을 딱 따가지고 마시면 목마름이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결단코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보다 재정 형편만 조금 좋아지면 그러면 그냥 살만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밤낮 자녀들에 대한 고민, 또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로 젊은 분들일수록 그래요. 또 더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은 신형 핸드폰만 엄마가 사주면 난 행복할 텐데.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제법 인생을 살 만큼 사셨고 제법 이룰 만큼 업적도 이루었고 돈도 벌어볼 만큼 벌었고 써볼 만큼 써봤고 지금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다 가졌는데도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 가져도 다 갖춰도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55장 1절을 읽을 때 제가 성격상 이렇게 쓰는 글이 저는 너무 불편한 사람인데, 왜 불편하냐면 분명히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저녁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저녁을 먹자 그러면 누가 밥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 초대해놓고 와서 사드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값없이 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계속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고, 사먹되 마지막에도 사라. 왜 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앞뒤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했지만, 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닐 텐데 왜 값없이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지막에 사라, 사 먹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을 때요, 그냥 거저받은 것은 대체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값어치가 있든 없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제가 수능 세대입니다. 예. 수능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 춘천 강대 후문에 미니 스톱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제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을 버는데 제 기억에 13만 원인가 받았던 거, 한 달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돈을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예, 잘했죠. 예,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사지 못하고 저것도 사지 못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부모님 드렸어요. 예, 그때는 제가 별 생각 없이 드렸는데 나중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뭔가 사면은 귀한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이 거저주면, 혹은 이게 희소성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것 같으면 나는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꼭 비싼 거여야 감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면 감동이 있어요. 제가 좀 말이 없는 편입니다. 아까 주영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모님이 매일 주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차에서 많이 싸우셨대요. 예, 저희는 차를 따로 타고 가서 싸우지 않지만 집에 가서도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하냐면 아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집이 조용할 때가 언제냐면 저랑 아들이랑 둘이 앉아 있을 때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쩌다가 용기 내서 대화를 해도 이게 뭔가 자꾸 이 남자들끼리 있으면 대화가 뚝뚝 끊겨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몇 번 심쿵 모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뭘 먹다가 아마 치킨을 먹고 있었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와가지고 뒤에서 제 입에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그게 감동이 되냐면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집어먹으면 화를 냈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와서 제 입에 아무 말 없이 넣어준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아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사실 그 치킨 한 조각이 제가 사 먹으려면 못 사 먹겠습니까?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치킨 하나는 사 먹을 정도는 돼요. 근데 또 그것이 저한테 감동이 되고 제 기억에 남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이것을 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것이 값지기 때문이고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돈 조금 모자라서 이게 10불인데 내가 9불밖에 없어서 못 사는 수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초에 이것을 살 만한 능력이 아예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여가지고 너무 돈은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불 준다고 여러분 감동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시는데, 사주시는데 내 생명을 주셨어요. 뭡니까? 내 전부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와서 그냥 공짜니까 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먹고 가져가라, 이렇게 가볍게 표현될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값진 의미와 귀함이, 그리고 모든 것을 기꺼이 너를 위해서 다 내가 주겠다는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이 1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만약 확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선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그것도요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살다 보면 공허하니까, 공허함이,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이 정도의 뭔가를 이뤘으면, 이 정도로 갖추었으면 저는 진짜,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 안 해봤으니까 행복하실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여러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물질로? 학력으로? 뭐 성공으로? 인간관계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지만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데, 그 헛수고란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전히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하루 이틀 다낭한 거 아니고 설교 한두 편 들어본 거 아닌데 여전히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받았는가? 그리고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받아놓고 또 귀한지 모르고 그냥 옆에 던져놓고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소중함까지 깨달아지셨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옛날에는 우리 전도 축제하면은
총력 전도, 말이 막 무슨 군대에서 쓰는 말 같잖아요. 1+1. 1+1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선포하는 거, 앞으로 올해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명씩 전도하시면은 교인이 100명이면 내년에 몇 명이에요? 200명. 그 다음에 400명. 두 배로 1+1이니까. 무조건 전도 안 한 사람은 막 나오지도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친구한테 하루만 우리 교회 나오고 나도 너네 교회 할 때 나갈게. 막 그런 일도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알죠? 인도와 전도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도는 뭐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거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데려와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와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했다고 누구한테 망신 준 적도 없고요.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제가 그런 거 갖다가 목사님들한테 스트레스 준 적 없어요. 근데 저에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정말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가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저 형원을 향해 다가가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에게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삶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 내려놓고 나로부터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그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나를 통해서 뿌려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했지만 안 됐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냐고요.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전에 사실 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꼭 정말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제가 교만하게 섣부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입술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 그러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별로인 것처럼 판단될 수도 있고, 정말 귀한 사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선물을 나누려고 애썼지만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이것을 정말 값지게 여기지 않았, 그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호주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간략하게 하자면은,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여러 집회와 간증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 근처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를 안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결국은 회심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얘기를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듣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듣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마침 호주 시드니에 간 김에 그 공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어서 그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요,
전도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냥 기운 없이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왜? 아무리 수년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더래요.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갖고 열심히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쳐서 낙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 버전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이, 어떤 사람은 10만 명, 어떤 사람은 16만 명,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항상 한결같이 했던 멘트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뭐 excuse me 이렇게 했겠죠. 오늘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걸 다 빼고 그 질문이 저에게 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다 하셨다는 전자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몇 명에게 이 선물을 나눠줬냐고. 이렇게는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몇 명 교회에 끌고 왔냐. 이렇게는 안 물으시더라도 몇 명에게 이 값진 선물을 전하였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천국 소망과 믿음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을 때 분명한 계획과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뜻이 있을진데,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값을 다 치러주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였는지,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룩한 삶으로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1년에 몇 번 날짜 정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듯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